그 흥구로 나무에도 희망이 있다. 이걸 읽으면서 또 그 다음에 찍혀도 다시 운이 돋아난다. 찍혀도 다시 운이 돋아난다. 이 말씀이 그 어떻게 찍혔는데 다시 운이 돋아나냐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죠. 그 생명은 남아 있었기 때문에 다시 돋아날 수 있었겠다. 그 생명을 우리가 그 영어로 remains라고 했습니다. remains, 그루터기. 나무가 찍혔어도 그루터기가 살아 있으면은 그 다시 운이 돋아난다. 이런 얘기가 소망이 있는 그러한 말씀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항상 이러한 하나님의 생명을 남겨두신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하나님이 남겨두시는 대책이 없으면은 벌써 인간들이 아마 멸종했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 6장 9절부터 22절, 창세기 6장 9절부터 22절 말씀인데, 노아가 이제 어떻게 하면은 홍수를 이제 대비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방주를 이제 다 만들어서 순종을 했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 노아의 그 이야기를 오늘 다시 한번 심층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그 성경 전체 줄거리는 김경호 목사님 동영상을 참고로 하시면 되고요. 다만 그 김경호 목사님 그 동영상은 그 성경의 표층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표층. 성경은 표층이 있고 심층이 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도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는 것처럼 성경도 그 표층의 이야기가 있고 그 심층의 속뜻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임에서는 그 속뜻을 밝히는 것에 그 주안점을 두고, 근데 이 속뜻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그 표층의 뜻을 잘 알고 있어야지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권해드린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거기에도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에 인자의 말을 어기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는데, 성령의 말을,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이 들어봤을 겁니다.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라고 하는 거를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표층적으로는. 근데 그 인자라고 하는 거는 그 속뜻이 그 성경에 비유해서 얘기하면 성경의 표층의 이야기를 어기게 되는 것은 용서받을 수가 있다. 그러나 그 성경의 속뜻을 거역하게 되면은 그것은 용서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속뜻을 알면서도 거역하게 되면은 그거는 용서받지 못한다.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속뜻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그 아는 것이 지식의 수준으로, 이 자아의 수준에 그냥 남고 진짜 그 자기의 속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할 때 오히려 아는 것이 더 큰 화를 부르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오는 말씀의 remains라고 하는 것은 속뜻, 말씀의 속뜻, 그 생명, 그것이 우리한테 겨자씨처럼 남아있다고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그 내면에
내면의 인간에게 그 겨자씨와 같은 남은 부분, 남은 생명력을 남겨주셨는데, 이 생명력이 어떻게 그 발휘가 되고 성장하느냐, 이런 거에 관심을 둬야 된다는 거죠. 오늘 배우는 그 노아는 남은 자손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남은 자손의 표상, 남은 자손이라고 하는 거는 성경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방주를 영어로 ARK라고 합니다. ARK. 방주 그 자체가 노아와 동일시되는 것입니다. 방주를 준비한다고 하는 것이야말로 그 세상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는 것인데, 이 성경의 방주에 해당하는 표상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노아의 방주가 나오고, 그 다음에 모세가 그 나일강이죠. 모세가 어렸을 때 이 그 누이에 발견돼 가지고 이 구해지는 그 상자, 그것이 바로 그 ARK, 방주의 표상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살리고, 또 모세 그 자체에 그 해당하는 의미를 가진 것이 바로 그 상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구원자이면서 모세가 구원을 받아서 구원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도 사실은 속 내용 깊이 들어가면 구원을 받아서 구원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남은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또 그 남은 자가 되어서 세상을 구원하는 사역에 참여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얘기는 나중에 법궤로 상징됩니다. 법궤 속에는 그 말씀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그 말씀 자체를 상징하는 것이 법궤이고, 또 그 법궤 안에 들어있는 말씀이 세상을 구한다고 하는 겁니다. 또 이제 이걸 더 확대시키면 예수 그리스도가 말구유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말구유가 그 상징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상장.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또 세상을 구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이 또 그렇죠. 성전. 그 다음에는 그 오늘날로 따지면은 그 예수 사람들이 바로 방주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에는 그 새 예루살렘 성이 그 방주의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은 이러한 그 노아의 방주, 그 노아 자체, 그 남은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속뜻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속뜻은 다른 게 아니고 그 에덴 동산에서 말하는 그 생명나무, 그 생명나무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 생명나무는 사랑과 진리의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진리의 믿음이 바로 세상을 구원하는 우리 속사람에 해당이 되고, 그것이 참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나타난 눈에 보이는 교회가 아니고, 그 속의 내용, 내면적인 교회가 살아있어야지 세상을 구할 수 있고, 또 그 자신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생명이라고 하는 거고, 그 생명의 내용은 바로 남은 자손이고, 남은 자손은 내적인 사랑과 진리의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생명을 어떻게 획득하느냐? 이 생명, 영원한 생명,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부활의 생명을 어떻게 우리가 나의 것으로 삼을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
흔히 말하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고 중생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순서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십니다. 영적 지각, 겨자씨와 같은, 모든 사람들에게 겨자씨와 같은 그 영적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창세기에는 그 숨을 불어넣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그 숨을 불어넣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지각력을 상실한 것이 우리가 큰 불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영적인 지각력이 남아있다고 하는데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처음 시작할 때 나무가 찍혔어도 그것이 움이 다시 트는 소망을 표현한 그 시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들이 정령 죽었다 할지라도 그 내면에 그 남아있는 그루터기로서의 그 생명력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력을 잘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잘 생각을 하고, 그 생명의 세계를,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달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러한 이해가 생기면은 믿음이 생기게 돼 있고, 믿음이 생기면은 의지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머리로 이해하는 수준에서 이제 정서적인 차원으로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한 의지가 있을 때 비로소 행동을 하게 되고, 행동을 하게 된 다음에는 그 생명이 느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러한 지각, 생각, 이해, 믿음, 의지, 행동, 이러한 과정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순환 과정을 여러 번의 반복을 통해서 이 생명이 자란다고 하는 겁니다. 이 반복을 통해서 자란다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머릿속으로 이해하는 것과 무의식 차원 자체가 변화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무의식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해하고 결단하고 실천하는 그러한 과정을 밟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무의식이 바뀌고, 무의식이 바뀌었을 때에 우리가 그 사람의 생명이 변화가 되었다, 이렇게 비로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에서 1장 그 첫째 날부터 7째 날까지의 그 변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간의 영적 상태가 단계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런 목숨이 아니고 그거보다 더 영원한, 그러니까 우리의 생물학적인 목숨은 태어났고 죽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생명은 태어나는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면의 자아, 속사람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간단하게 얘기하면 경천 애인의 사람이다.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생명력이고, 이것은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생명력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자들이 기독교인이다, 예수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이 교리를 가지고 있고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 내면적으로 그 생명, 성령의 생명, 내적 인간의 생명이 있느냐, 발휘가 되느냐,
이것이 큰 하나의 타락의 요인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노아 시대에도 결국 그랬기 때문에, 그것이 극에 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왔다고 하는 겁니다. 노아는 이 내면의 생명력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것이 강한 사람들은 그 똑같은 시험이 와도 그것에 무너지지 않고 더 강한 생명력으로 발전하는 오히려 수단으로 삼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노아도 결국 홍수를 다 겪고 나서 나중에 그 홍수가 끝난 다음에는 결국 홍수가 끝났죠. 그때는 더 새로운, 더 활기찬 그러한 자유의 세상을 맛보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29절 한번 찾아보셔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에는 표층의 뜻과 심층의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심층의 뜻과 표층의 뜻을 우리 모일 때마다 한 가지씩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0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태까지 이 말씀을 되게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은, 예수님이 언젠가는 구름을 타고, 물질적인 구름을 타고 재림할 것이다, 이렇게 이 문장을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속뜻, 이 표층의 뜻이 아니라 이 속뜻을 밝히면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해가 어두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에게 있어서 그 주님의 사랑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해가 없어진다는 얘기는 속뜻은 주님의 그 사랑이 없어진다, 경천 애인이 없어진다, 어두워진다. 성경에서 해가 어두워진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구약 성경에. 그러면은 그건 뭐냐? 그것은 사랑이 없어지는구나, 이런 얘기예요. 해가 없어진다는 얘기는 사랑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태양이 주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태양은 그 이방 나라에서도 그 신을 상징하는 거지만 성경에서도 주님이 상징하는 게 태양이에요. 그러니까 태양이 어두워진다는 얘기는 그러한 주님이 우리의 내면에서, 인간 세계에서 사라진다라는 얘기입니다. 노아 때도 바로 그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달은 뭐냐? 달은 믿음의 빛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랑은 없는데 믿음만 있는 형태를 가르쳐서 경건의 모양만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별들이 떨어진다는 것은 지식의 빛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밝은 것이 사랑이고, 그 다음에는 믿음이고, 그 다음에는 지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지식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 지식이 이 영적인 지식이 아니라 이 기억력이라고 하는 건 노인네가 되면 다 없어집니다. 근데 이 기억력이, 이 무의식에 심어진 기억은 노인네가 돼도 없어지지가 않아요. 이 몸에 새긴, 마음에 새긴 지식. 근데 보통 우리가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추구하는 지식은 기억력 수준의 지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어두워졌을 때,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오셔야 할 때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른 말로 진리가 오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생명이 오셔야 된다. 사랑이 아주 필요한 때다라는 얘기죠. 그럴 때일수록
그러면 사랑이 어떻게 오느냐? 구름을 타고 온다. 구름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을 상징하는데 성경 말씀의 표면적, 표층적 뜻을 의미합니다. 표층적. 그러니까 성경에서 생명이 나오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는 바대로 맞는 거예요. 성경 말씀 외에는 생명을 우리가 얻을 곳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이 표층을 통해서 온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영광과 큰 능력은 어디서 오느냐? 구름을 타고 오는데 그 표층의 말씀을 타고 그 속뜻을 통해서 그 속뜻의 빛, 이해의 빛과 속뜻이 이 양식이 될 때, 그때 예수를 체험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마태복음 24장 29절의 말씀을 표층적으로는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이 구름, 물질적인 구름을 타고 큰 영광을 보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광을 나타내면서 그렇게 오신다고 하는 그러한 표층의 뜻입니다. 이 말씀은 다니엘서 7장 13절, 계시록 1장 7절에도 유사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들이 표층의 뜻을 이해할 게 아니라 그 속뜻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양식으로 삼을 수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두 가지 차원에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이 표층의 말씀을 먼저 다 줄거리를 파악을 하고, 두 번째 할 것은 그 속뜻을 밝히는 것인데, 그 속뜻은 뭐냐? 이 내면적인 자아의 생명의 양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개념이 그 제한적인 생명이냐 아니면 영원한 생명이냐, 이것에 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아는 의롭고 흠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의롭고 흠이 없다. 그 의롭고 흠이 없다는 것은 이 신약 성경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인간적인 차원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처럼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이것은 내적 생명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리라 하는 그 내적 부활의 생명, 그 하나님이 원래부터 주셨던 그 하나님의 숨, 그것을 말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온전하다. 그것은 온전한데 그 생명이 자라느냐 자라지 못하고 멈춰 있느냐, 그것이 문제이고, 그것이 주체가 되어서, 그 생명이 주체가 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느냐, 아니면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육적인 생각들이 그 그리스도의 생명에 맡겨져 있느냐. 그 맡기지 못할 때에 자율적으로 맡기지 못하죠. 우리의 육적인 생명은 저항을 합니다. 그래서 환난이 오고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꺾이는 자, 그 생명, 하나님의 생명에 꺾인 자는 비로소 그 생명을 따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의 큰 줄거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신문에서 본 이야기인데,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의 특징은 뭐냐? 그거라는 거예요. 옳지만 오라도 이기려고 하지 않고 폭력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게 예수 생명의 특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으로는 있을 수 없는 거죠. 인간의 생명 세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옳은 것이 정의가 되고 옳은 것이 이겨야 되는 세상입니다. 근데 예수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 remains, 우리에게 주신 그루터기로서의 주신 생명은 옳음에도 불구하고 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폭력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보답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진리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남겨있는 remains, 그루터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가 하나님과 항상 동행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 생명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속 생명의 그 움직임에 항상 민감했다. 즉 성령의 움직임에 민감했다는 거예요. 동행한다고 하는 얘기는 인간적인 생명력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생명에 민감했고, 그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의 움직임에 민감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나오던 말이 노아가 그 아들을 셈, 함, 야벳 이렇게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셈, 함, 야벳이라고 하는 건 이제 새로운 교회, 새로운 가르침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누가 누구를 낳고 한 것은 다 새로운 가르침, 새로운 시대, 교회가 시작됐다는 의미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썩었다. 이 세상 홍수가 나기 전에 이 세상이 모두가 썩었고 무법천지가 됐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썩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인간의 이해력, 이성, 사상이 썩었다는 얘기예요. 생각을 제대로 못하고 무지해졌다, 썩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썩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무법천지가 됐다는 얘기는 그 정서적인 차원을 얘기하는데, 그 정욕이 많아지고 욕망이 많아지고 자기애적인 욕망이 많아지고 교만해졌다. 이것이 무법천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기능, 인간의 생명의 기능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서적인 차원이 있고 하나는 이해의 차원이 있습니다. 이 정서는 의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의지적인 차원. 하나는 의지적인 차원이 있고 하나는 이해의 차원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다 망가졌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무지해지고 이 정서적으로 자기 욕망만 추구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전 인류라고 하는 거는 수많은 지체, 한 파트라고 하죠. 지체를 영어로 PART라고 하는데, 이 지체로 이루어진 인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그루터기, 이 남은 자손이라는 것은 어디에 해당되느냐? 그것이 바로 노아와 같은 사람은 이 인체의 심장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심장이 멈추면 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지 이 인류를 살아남고 유지하기 위해서,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남은 자손을 통해서 중생을 시킨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개인에게도 그대로 적용시킬 수 있고 인류 전체에도 그렇게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심장이 남은 자, 이 소돔과 고모라, 거기서도 그 10명, 의인 10명이 있느냐, 그 10명이라고 하는 것이 상징하는 게 그루터기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숫자의 의미가 다 있는데, 이 10분의 1, 이 11조라고 하는 것은 남은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남은 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 남은 자가 리메인스가 없어지게 되면은 그때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명성교회 요즘 얘기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교회가 그 남은 자가 있는 동안에는 망하지가 않아요. 그 남은 자, 그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의미는 뭐냐? 생명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과 진리를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1000명이 모이든 10명이 모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내적 생명이 살아 움직이느냐, 그게 근본적인 생명력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그 방주 있잖아요. 방주. 그 방주나 법궤나 이 자체는 우상이 되는 경우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법궤를 무슨 법궤를 움직이면은 전쟁에 이기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상이 나중에 나와요. 예. 근데 그 법궤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의 그 생명을 담는 그릇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섬기게 되면은 그게 바로 우상 숭배가 된다는 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마술적으로 신앙을 가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마술적, 주술적 신앙을 가지면 안 되는데 이 구약에도 보면은 그런 주술적 신앙, 마술적 신앙이 나옵니다. 그 방주 자체를 섬기는 게 있어요. 그 성전 자체. 예를 들면 예루살렘 성전도 이 유대인들이 절대로 이 예루살렘 성전은 망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거기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이 망했느냐? 근데 망했거든요. 왜냐? 그 사람들이 마술적인 신앙, 우상 숭배적인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거는 그 방주를 잣나무로 만들었다고 있습니다. 잣나무. 이 잣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요, 인간의 욕망입니다. 이 욕망을 하나님의 방주의 재료로 전환시킬 수 있어야지 남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신비롭더라고요. 제가 공부해보니까. 그 세속적 욕망을 바로 잡지 않으면은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 잣나무를 방주의 재료로 삼았다는 거예요. 잣나무는 욕망을 상징하는 것인데 방주의 재료로 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주에 방을 만들었습니다. 방. 그 방이라고 하는 거는 이 아까도 말했지만 생명을 담는 방이에요. 그러니까 거처죠. 예수님의 거처를 마련하는 겁니다. 생명의 거처, 사랑과 지혜의 거처를 마련하는 겁니다. 그 방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을 수 있는 거처가 있어야 된다. 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 거처가 없어가지고 말구유에서 태어났다. 또 예수님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내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생명과 진리가 담길 수 있는 그 거처를 상징하는 것이 그 방이라고 하는 건데, 그 방들이 많이 있죠, 이 세상에. 그 방을 바로잡는 것, 이것이 바로 개혁을 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남은 자가 한 일이고 노아가 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노아가 한 일은 바로 그런 거예요. 노아가 한 일은 세속적 욕망을 바로잡아서 이 방주를 만들었고, 또 방들을 만들었는데 그 방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담을 수 있는 거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거처를 말하자면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이 총명이 우리의 지식에도 세 가지 차원이 있는데, 하나는 단순 기억력이 있고, 그 다음에는 합리성, 논리를 따지는 합리적인 지식이 있고, 이제 그 영적 세계로 들어가면 어떤 직관적인
총명에 해당하는 어떤 영적 지혜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영적 지혜가 중심이 되는 그러한 영성의 시대가 앞으로 다가올 것이다. 그것이 굉장히 필요해지고 희귀해지는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AI 시대에서는 AI가 그 기억력과 합리성까지는 다 해결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인간이 해야 될 일은 그 지혜를 가지고 그 선택하고 분별하고 조절하는 그러한 능력, 특히 그 분별하는 능력, 이런 능력은 그 어떠한 데이터베이스에 의해서 하는 그러한 능력을 넘어서는 그런 선험적인 그런 지혜가 이제 희귀해지는 아주 그 희소성을 갖게 되는 그러한 시대가 오고 있다. 말하자면 그 태고 쪽에 그 직관력, 그 퍼셉션에 해당하는 그런 하나님과 직통하는 그러한 그 깨달음이 생명력이 아주 희귀해지고 필요해지는 그런 시계가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방주에 담긴 그 식구들이, 노아의 식구들이 며느리고 이렇게 아들이고 다 들어갔죠. 그리고 동물들도 암컷과 수컷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그 생명을, 겉생명을 보존한다는 차원에서 이제 그 표층에서는 그 생명을 보존하는 그 생명을 거기다가 그 들어가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속생명이 항상 목적이라고 그랬죠. 그 겉생명이 상징하는 것이 속생명인데 아들과 수컷은 진리 차원을 상징하는 거고, 또 며느리와 암컷은 사랑의 차원을, G-O-D, 선의 차원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관심하는 것은 속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이 성경의 핵심 진리, 속뜻은 뭐냐면은 그 사랑과 진리, 경천의 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진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그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와 그 지식을 알게 하는 나무가 하나로 결합되는 그러한 생명의 세계, 그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생하지 못한 자, 이런 사람들은 그 어떤 특징이 있느냐? 중생하지 못한 자는 자기 노력은 많아요. 그 생명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그 자기 노력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그 자기애적 의지, 자기애적, 자기 사랑의 의지와 이 이해력으로는 이 기억력의 수준, 이 수준에서 더 이상 진전하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중생한 자와 차별적인 게 뭐냐면은 그 주님, 의지, 주님 사랑, 의지적인 주님 사랑. 그 주님 사랑을 좀 더 쉽게 풀이하면 이 전체적인 안목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이 주님의 안목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퍼블릭한 겁니다. 이 예수님이 위대하다고 하는 거는 인간,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이 안목이 우주적인 안목을 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거의 뭐 사람들이 도저히 그 감당할 수 없는 안목을 가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과 우리와 완전히 그 차별적인 부분이 하나 있는데, 우리의 영적인 생명도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과 다르지 않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예수님과 우리하고 차이가 하나 있는데, 예수님은 그 이 천국의 질서라든가 이 우주의 질서에 혼동스럽고 혼란스러운 그 질서를
원초적으로 바로잡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남은 자손 중에 남은 자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원초적으로 바로잡으신 분이야. 그러니까 그러한 원초적인 질서의 바로잡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질서 속으로 들어갈 수 있고, 우리가 그 질서를 누리냐 누리지 못하느냐는 각자가 선택하고 각자가 노력하기 나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원초적인 질서 자체를 바로잡은 그러한 사역은 사람이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건 도저히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차원에서 이 사탄의 악의 세력이나 그 어둠의 세력은 이미 처리가 된 것이죠. 영혼의 차원에서는. 근데 그 영혼의 차원에 우리가 참여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나님의 생명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생명에 연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연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예수의 그 십자가 거기 자리까지는 우리가 가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 그 예수가 그 가신 자리, 그 예수의 자리가 십자가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각자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 각자가 해야 돼. 다른 말로 하면 예수가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초대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핑계를 대고 그 초대에 응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이 잔치를 벌였는데 이 잔치를 준비한 거는 아버지가 다 했어. 이 잔치라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질서를 바로잡은 거예요. 평화의 질서를 만든 거야. 행복의 질서를 만들어 놨어. 그게 잔치 자리라는 겁니다. 근데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하는 것을 초대장까지 다 줬는데 그 초대에 응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왜? 나는 아버지 제사 지내야 됩니다. 나는 우리 딸의 입학식에 가봐야 됩니다. 이렇게 각자의 핑계거리가 있어서 초대에 응하지 않는다는 거야. 또 하나는 그 초대에 응한 사람인데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어. 옷이 없는 거야. 알몸으로 왔다 이 말이야. 예의가 없는 거죠. 그 예의를 가르쳐서 뭐라고 그러느냐, 성경에서 경천 애인의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러한 지금까지 한 그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하는 겁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이런 거는 잘못 가르치는 겁니다. 그것은 구원파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방법은 그 중생의 생명이 없고 계속 자라기 위해서, 끝까지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꼭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뭐냐면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야. 그리스도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의 양식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성경 말씀인데 그 성경 말씀의 그 속뜻을 항상 묵상하고 자기 것으로 삼아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머리에서 이해하고 가슴으로 느끼고 배로 내려와서 인격화가 되고 손발로 활동하는 수준까지 갈 수 있도록 항상 반복적 실천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일생이 돼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이제 나이가 먹고 그 노년기에 들어서 다른 거 할 일이 없어요. 그거 외에 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거 외에는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은 상황이 어떻든 간에 너희들은 속 생명에 집중하고 속 생명 가진 것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조심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속 생명이 있는 자들이 뭐를 염려하고 뭐를 불평을 하느냐. 이 속 생명에 집중하라 라고 하는 것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로 이와 같으니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경천의 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그리스도를 항상 먹어야지 그 생명이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읽으면 안 돼요. 그냥 읽는 것도 뭐 먹는 행위에 해당이 되겠지만 그 읽어서 그 속뜻을 이해하고 그것을 가슴으로 느끼고 체험하고 인격화, 배로 내려와야 된다는 거야. 무의식의 수준에서 머리에서 이 발끝까지 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이 속사람의 양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겉사람이 아니에요. 속사람의 머리, 속사람의 가슴, 속사람의 배, 속사람의 손발, 이것을 훈련하고 이것을 전하고 이것을 나누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진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양식은 두 가지가 양식이 있습니다. 육적인 양식이 있고 영적인 양식이 있는데 영적인 양식은 그리스도 자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어디에 있어요? 성경 말씀에 있다. 성경 말씀 중에서 그 속뜻을 밝히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것을 먹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게 중요한 거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문제는 뭐가 문제냐? 자기애가 문제예요. 자기 욕망. 전체 주님의 안목이 없는 자기애가 욕망인데 이 자기애는 말씀 묵상을 생활화해야 되는데 이 말씀 묵상은 펌프질에 해당합니다. 우리 속생명을 살리는 펌프질에 해당해. 말씀 묵상을 생활화하는 거. 그 다음에 궁극적인 주님의 섭리를 믿어야 돼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은 그 얘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고 우리의 속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것을 주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그 섭리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 섭리를 믿으라는 거야. 이것이 그리스도를 먹는 자기애를 극복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할 수만 있다면 이웃에게 유용한 존재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유용한 존재. 그러니까 기능제보. 먹고 살만하면 기능제보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요것을 제가 한번 아이고 이게 없네. 그냥 설명 주세요. 우리가 이 가진 재원이 열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70%가 자기가 가진 재원의 70%가 그 의식주 생활에 필요한 재원이다, 자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 30%를 어떻게 쓰느냐가 그 속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에 그 달려 있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사실은. 이게 뭐 정확한 건 아닌데, 이
일반적으로 이 21세기에 살아가는 삶의 양식은 말이죠. 뭐냐면은 아까 한 가지 얘기했는데 비폭력 저항, 그것이 하나 필요하고, 두 번째는 저소비 자유인이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생계 유지가 뭐 안 될 정도로 힘든 사람들은 무조건 받아줘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교회에서 무조건 받아줘야 돼요. 오늘날에 이단이 많이 성행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교회 문턱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천지나 무슨 기쁜 소식 무슨 있죠. 그런 데는 이 서민들이 다닐 수 있도록 그 문턱이 굉장히 낮아요. 근데 우리 일반 교회는 대개가 문턱이 높습니다. 조그만 교회도 문턱이 높아요. 그럼 왜 그러냐면은 비용 자체가 기본 유지 비용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가 유지 비용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면은 이 교인들이 와서 그냥 편안하게 서로 말씀 나누고 공부하고 이렇게 하루 쉬었다가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기본적인 유지 비용이 자꾸 높아지는 거예요. 이 순복음교회도 말이죠. 처음에는 서민들 교회였습니다. 제가 말하는 서민들이라는 건 이 사회에서 소외층, 소외계층이 순복음교회에 많이 갔었어요. 근데 순복음교회도 어느 순간 중산층하고 강남의 고소득자를 상대로 복음을 전하면서 달라졌다고 하는 겁니다. 이 신천지가 왜 극성을 피우는 이유를, 여러분이 사회학적 이유를 아셔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다른 거 없어요. 문턱이 거기는 낮다고 하는 겁니다. 거기는 예를 들면 이단에는요, 이혼을 했다거나 가정 파탄을 했다거나 또는 생계 유지가 곤란하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거기 많이 가요. 근데 일반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적응 못해. 그리고 다니지도 않아.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단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자기들 일단 인정하고 받아주니까, 수용하니까.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여기 사랑의 교회나 소망교회나 또는 명성교회의 그런 이 사회에 말하자면 서민층 이하에 계신 분들이 거기 교회 다닐 수 있겠어요? 다닐 수 없거든요. 이게 심각한 오늘날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뭐냐? 결국 뭐냐? 이 진리에 대한 이해는 있지만 이 의지의 사랑의 차원에서는 이 속사람은 엉터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명성교회는 아마 독립교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거기 교단에서 탈퇴할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역청을 발랐다는 게 나옵니다. 역청. 역청은 물이 들어오지 않게, 물이 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나무에 진을 바르고 역청을 발랐다. 우리의 속사람이 오염되지 않도록 이 역청과 나무 진을 발라야 되는데, 그 역청과 나무 진을 바르는 것이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결국 모든 것이 사람을 통해서 오염 물질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무엇을 듣느냐, 입력을 통해서 더러워지는 거거든. 그래서 이 좋은 교회를 이루는 거야말로, 좋은 모임을 이루는 거야말로 굉장히 중요한데, 이 성경의 예언을 봐도 그렇고 이 교회에 그 남은 자가 많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타락하게 됩니다. 근데 신천지가 너무 저렇게 세력이 커지는 것은 굉장히 그 경고로 받아들여서 빨리 그 체질 개선의 그 방법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고 있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워요. 아주 안타깝습니다. 그것은 그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리폼, 아까처럼 리폼 하는 건데 그 개혁은 남은 자들이 힘을 얻을 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에 남은 자들이 힘을 얻지 못하고 남은 자들이 오히려 그 득세가 아닌 힘을 잃어서 그냥 은폐되고 그냥 그 억압이 되는 그러한 수준의 교회라고 하면은요, 사실은 거기서 나와야 되는 게 맞아요. 거기서 나와야 돼. 거기서 개혁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힘을 얻어서 올바른 그 교회가 되고 그 서민들을 수용할 수 있는 서민의 교회가 돼야 되는 거죠. 서민의 교회. 그래서 그 수용을 하고 그분들이 생명력을 가지고 예를 들면 변호사나 판검사가 노숙자와도 같이 형제 자매를 누릴 수 있는 교회가 사실은 가장 이상적인 교회예요. 그건 겉사람이 아니고 속사람으로 우리가 판단하는 거니까. 겉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 속으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그 속 생명을 분별하면서 그 속 생명의 형제 자매 관계가 이룰 수 없다면은 그것은 사실상 교회라고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면 적어도 가라지와 알곡이 섞여 있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중심의 힘을 리더하는 그 세력이 속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하느냐, 아니면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이 세속적인 경영 원리와 이 세속적인 성경 해석을 가지고 끌고 가느냐 하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남은 자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도 교훈을 하는 거지만 이 교회에 대해서 또 인류 전체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모두